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르쳐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실 때에 어떤 설교를 들으려고 나오셨습니까?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자 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십니까? 우리는 매일 엄청나게 많은 소리들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소리들 중에 듣고 싶은 소리, 듣기에 좋은 소리만 들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듣고 싶은 소리가 있고 듣기 싫은 소리도 있습니다. 찬양대원들의 아름다운 찬양은 100번을 들어도 듣기 좋은 소리들입니다.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 곤충들이 노래하는 소리들은 아무리 들어도 지겹지 않은 아름다운 소리요,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그런 소리들입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지나가는 폭음소리, 거대한 기계가 굉음을 내면서 돌아가는 소리들은 할 수 있으면 듣고 싶지 않은 소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들이 들리면 모두가 멀리 피해서 가거나 귀를 막고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할 소리들이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내가 살고 있는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불이야. 이 소리는 듣기 싫어도 들어야만 하는 소리입니다. 나를 살리고 내 생명을 구해주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하는 나라들의 폭격을 알려주는 사이렌 소리는 듣기 싫어도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이죠. 2차 대전 때 미국이 일본에 핵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수많은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그 전단지는 귀에 들리는 소리는 아니었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몇월 며칠 몇 시 피하십시오. 피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였지만 그들은 들어야 했습니다. 들은 사람들은 살고 그 말씀을 듣기 싫어 귀를 막았던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어린 양을 죽여라. 그 피를 문 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도 들은 사람들은 살았지만은 듣기 싫다고 귀를 막아버린 사람들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고의 소리를 듣기 싫다고 듣고 싶지 않다고 외면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산사태가 날 위험이 있으니 입산하지 마십시오. 계곡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소리들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들어야만 살 수 있는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하는 소리, 귀를 달콤하게 하는 소리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을 살리는 소리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을 살리는 소리들은 대부분 우리의 귀에 듣기 싫은 소리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 한 사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려 700년 전에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을 예언되어진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700년 후에 이런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사람의 별명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곧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정해진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정한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때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 약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선지자들을 보내시거나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거나 또는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이상으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기를 종교적인 침묵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입을 닫고 계셨던 기간입니다. 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입을 닫고 계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신앙을 회복하고 잠시 동안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자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등져버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한 가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 2절에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심판과 더불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심판 가운데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공의로운 해로 표현되어져 있는 분은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으니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이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사역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한 선지자 엘리야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더 이상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과 선지자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언제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의 귀에 들려질 것인가 라는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400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400년이 차기까지 기다리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매 세례 요한을 땅에 보내셔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도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명명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곳이 유대 광야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요단강 동쪽의 베다니, 또 사마리아 지역의 살렘 가까운 에논 등에서 사역을 하기도 했고 예루살렘 성에서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왕래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 곳입니다. 가끔 목자들이 양떼를 끌고 풀을 찾아 물을 찾아 다니는 경우는 가끔 찾아볼 수 있지만은,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길을 가는 나그네들을 가끔 만날 수는 있지만은 평소에는 사람을 구경하기 힘든 곳이 유대 광야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사람들에게 무언가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파하겠다.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시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상식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상식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었는지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려면은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전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했다. 도대체 사람들을 보고 들으라는 겁니까? 듣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냥 보면 듣지 말라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는 다른 것이 복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실은 광야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 광야는 실제적으로도 광야이지만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메마른 광야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은 언제나 광야에 서서 외치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복음을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로 덮여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언제나 광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20편 14편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오늘 인간은 가만 내버려 두면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심령이 메마른 광야의 상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복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의지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자들은 언제나 나는 광야에 서서 외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도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도 외쳐야 하는 것이 전도자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어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사람들이 안 들을 거야. 그렇지만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너는 내가 가르쳐주는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 속에 서 있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는 광야에 서 있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구원을 받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구원을 받든 안 받든 너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외쳐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복음 전하는 자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까? 왜 사람들은 그 전도자가 전하는 그 외침을 듣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가, 그 전도자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메시지의 내용 때문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외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너희들 전부 죄 덩어리잖아. 너희들 다 죄인이잖아. 온갖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잖아. 오늘 사람들을 향하여
멋진 사람입니다. 아름답습니다.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칭찬하는 소리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향하여 외친 메시지는 회개하라. 너희는 죄인이다. 죄인의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죄를 회개하라 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였습니다. 귀를 막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왔습니다. 그 기다리는 말씀의 내용은 결코 회개하라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 패망한 이후부터 7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은 소리는 어떠한 소리였겠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 너희들을 구원하라 하셨다는 말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700년 동안 남의 나라의 지배받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제 너희들을 로마의 압제하스 아래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해주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400년 동안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실 때에 우리의 육신적이고 정치적인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자신들을 치료해 주겠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기를 고대하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기대해라. 하나님께서 로마의 황제를 죽여버리시고 로마의 군대를 저 지중해 바닷속에 수장시켜버리시고 이제 너희들에게는 자유를 주겠다. 해방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치는 소리는 그런 말은 이런 방구도 없었습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원한 소리는 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듣고 5절에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회개하라고 외쳤건만 신기하게도 예루살렘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온 유대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 그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외친다고 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내가 비록 광야에서 외친다 할지라도 그 소리가 들려지는 순간 그들은 광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 얻는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광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에 콧방귀를 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과 레위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회개는 무슨 얼어 죽을 회개야?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냐? 그들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듣고 싶었던 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광야에서 외쳐지는 것입니다. 깨달은 자들만 회개하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도 나오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므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천국은 회개하는 자의 심령에 임하는 것이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농부들은 각종 밭에 씨앗을 뿌리기 위해 겨울에 꽁꽁 얼어버렸던 땅, 호미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땅에 씨를 뿌릴 수는 없기에 있는 힘을 다하여 땅을 갈아엎지 않습니까? 땅을 갈아엎어서 아주 부드러운 땅으로 만든 뒤에야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이 땅을 갈아엎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완악하고 패역한 죄악으로 길가와 같이 단단해지고 돌멩이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의 마음, 오직 먹고 살 걱정만을 하며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는 쓸모없는 땅이었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알기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 소리를 그들의 귀에 들려줌으로써 비로소 인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로 돌리게 하는 이 사역을 자신이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오늘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하는 메시지의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들으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저 따위 말이나 하고 있어? 귀를 막고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구입니까?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들은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데 너희들은 회개할 줄 모른다. 왜 회개하지 못하는지 아느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인데 너희들은 이 돌보다도 못한 존재들이야.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고 사람들이 귀를 막아버리게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회개하지 않으면 찍혀서 지금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너희들의 상태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독설을 쏟아놓고 있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메시지만이 사람들을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른 메시지를 전할 수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지요.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세상살이 참 힘들지요. 마음에 상처가 많지요. 위로받으십시오. 세례 요한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 100번, 1000번을 해준들 구원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만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랄하게 죄를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지켜 불에 던져질 것이라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스스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듣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듣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갈 것이니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여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이 자신의 죄를 책망할 때에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와 세례를 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을 알았기에 오늘 세례 요한은 기꺼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사람들의 귀에 듣고 싶지 않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지만은 참된 구원을 주는 진리의 말씀만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누구입니까? 복음을 받고 진정한 구원을 얻은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소리꾼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여전히 광야와 같이 메마른 영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기보다는 잘 될 것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리들만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시대에 그런 소리들이 필요한 소리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두가 들어야 할 소리는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 소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린아이로부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자들까지 예외 없이 반드시 듣지 않으면 안 될 소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지금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옛날보다 지금 천국은 더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2000년 전에 천국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서서히 닫아가고 있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운 시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진 시대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런 시대의 현대인들은 자기의 구비에 맞는 소리,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해줄 소리를 듣기를 바라겠지만은 오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쳐야 할 소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시대에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 소리를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자기들이 원하는 소리, 사욕을 좇을 스승을 찾는 이 시대에 고독하게도 어렵게도 유대 광야에 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의 야함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람들이 환영하든지 미워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이 복음만이 저들을 심판 가운데서 벗어나 저들을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이끌 수 있음을 믿고 이 복음만을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